오늘 이제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대림절 초도 세 번째 초를 밝혔어요. 그러면서 겨울철도 대림절과 함께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대림절이 이렇게 무르익었다는 것은 주님 오실 때가 그만큼 가까웠다, 임박했다, 그런 뜻이겠습니다. 대림절은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모두를 함께 기다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는 성탄과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종말론적 그날을 지금 우리는 고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에 참 빛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 대림초가 본래는 전래색을 따라서 기다림과 회개를 상징하는 보라색이었습니다. 보라색만 4개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진보라색, 그 다음에 연보라, 분홍색, 흰색 이렇게 사용하는 교회가 더 늘어가고 있어요. 대림절이 주님 오심을 고대하면서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서 자신을 준비해가는 그런 절기라는 점에서 대림초의 이런 변화는 나름대로의 메시지를 그 안에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이 대림초의 기원이 성경에 근거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19세기 후반부터 이 대림초를 밝히는 문화가 교회 안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그냥 그 이후로 그리스도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으로 뿌리 내린 그냥 문화의 하나 혹은 전통의 하나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림절이 깊어지고 또 촛불이 한 개씩 더 밝혀지고 밝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실 주님을 고대하는 우리의 기다림도 더 간절해지고 더 절실해져 갑니다. 그 대림절기마다 우리는 항상 임내송으로 찬송가 104장을 부릅니다. 곧 오소서 임마누엘. 본래 이 곧 오소서 임마누엘 찬양은 그 13세기경부터 라틴어 제목인 오소서 오소서 임마누엘로 불려졌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전 12월 17일부터 23일까지 8일 동안 저녁 기도에서 불렸던 가장 장엄한 대림절 찬송 중 하나가 바로 이 오소서 오소서 임마누엘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열렬히 갈망하는 마음이 이 찬송 가사에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그 일부를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오 오소서 임마누엘이여, 하나님의 독생자 나타나실 때까지 여기 외로이 유배 중에 슬퍼하고 있는 포로 이스라엘의 속전이시여, 오 오소서 이새 막대기시여, 당신의 자녀들을 사탄의 횡포에서 노임받게 하소서. 지옥의 깊은 곳에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무덤의 승리를 안겨 주옵소서. 오 오소서 돋는 해이신 당신이여, 오셔서 여기 당신의 강림으로 우리 마음에 용기를 주소서. 밤의 어두운 그늘을 흩으시고 죽음의 검은 그림자를 패죽게 하소서. 오 오소서 다윗의 열쇠이신 당신이여, 오셔서 우리의 하늘 본향을 넓게 여소서. 하늘로 인도하는 길을 안전케 하시고 빛하늘로 가는 길을 닫아주소서. 오 오소서 힘의 주이신 당신이여, 옛날 시내산 언덕에서 구름 속에서 위험과 두려움으로 당신의 족속들에게 율법을 주신 주여 오시옵소서.
오 이스라엘아 기뻐하라 기뻐하라 임마누엘이 내게 오시리라. 이 대림절의 찬송은 왜 이렇게 간절한 기다림으로 가득할까? 그것은 이 대림절 찬송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외로이 유배 중에 슬퍼하는 사람들과 사탄의 횡포에 괴로워하는 사람들, 그리고 죽음의 검은 그림자가 영혼을 뒤덮어서 비탄에 잠긴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복음서의 상황,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황제라든지 총독이라든지 왕이 세상의 중심에 서서 진리를 영리로 바꾸어 버린 그런 시대 말입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의 말씀은 화려한 도시가 아닌 빈들에서, 당대의 주역들이 아닌 빈들의 사람에게 들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직 빈들의 사람, 광야의 사람, 세례 요한만이 말씀이 임하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말씀은 들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씀이 들려오는 자리에 서서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하던 사람, 세례 요한, 희망은 바로 그에게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희망은 어디에서 시작되는 것입니까? 빈들의 사람에게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임하는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고 말씀을 가슴에 새겨 듣는 사람, 그 말씀에서 희망을 보는 사람,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정말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만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구약의 말씀에서 바로 그런 사람, 스바냐 선지자를 볼 수 있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왕족 출신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정치적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 세례 요한이, 스바냐 선지자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 이렇게 말하면서 그 성읍에 내릴 화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스바냐는 지금 하나님의 눈으로 또 하나님의 심정으로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스바냐의 눈에 비친 귀족들은 짐승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관료들은 사자처럼 으르렁거리고 재판장들은 저녁 무렵 늑대들처럼 백성을 뜯어먹고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하고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벌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작정을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스바냐 선지자는 그 기가 막힌 현실 속에서 단지 하나님의 심판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불의한 귀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역설적이게도 회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의 구원으로 이어졌습니다. 스바냐는 하나님께서 귀족들을 심판하시는 중에도 우상 숭배에 떨어지지 않은 사람들을 남겨두셨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른바 남은 사람들, 렘넌트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다른 데 마음 두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악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두운 시대에도 어두운 시대를 거슬러서 전혀 다른 삶을 살아냈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세상 어두움에 물들지 않은 사람들은 항상 소수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대개 다수에 의해서 어리석은 사람들로 몰리지만, 그러나 그 날이 임하면 항상 상황은 역전됐습니다. 오늘 구약 성경의 말씀은 바로 그런 사람들,
남은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스바냐 3장 14절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기서 시온의 딸 이스라엘, 예루살렘 딸, 이런 사람들은 바로 남은 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불의를 행하며 달려가던 그 시절에 불의를 행하지 않고 시대를 거슬러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리고 그분의 바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노래할지어다, 기뻐할지어다,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 스바냐 선지자가 이야기하는데, 사실 언뜻 이 말씀을 보면 스바냐 선지자의 이 예언에 동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그 불의하고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기뻐할 수 있을까? 즐거워할 수 있을까? 노래할 수 있을까? 그런데 스바냐 선지자는 그들이 노래하고 기뻐해야 할 이유로 그날과 그 때를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 스바냐 선지자는 16절 이하에서 그날에 대해서, 그리고 19절 이하에서 그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먼저 16절 보십시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15절에 의하면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시는 그날입니다. 바로 그분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바라보시는데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시는지 스바냐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기뻐하신다. 얼마나 놀랍고 또 따뜻한 표현입니까? 영화 사도에 보면 영조가 세자를 못마땅하게 여겨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 존재 자체가 영모야,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자식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 존재를 바라보는 심정, 한 존재를 바라보는 마음에 따라서 이렇게 표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 성소를 더럽히고도 수치를 알지 못하던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는 화를 선포하고 심판을 선포하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향해서 나는 너로 말미암아 기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날이 임했을 때,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날이 임했을 때 과연 나는 어떤 무리에 속해 있을까? 쫓겨난 사람들 가운데 있겠습니까? 아니면 회개한 사람들 가운데 내 이름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남은 자들 가운데 내 이름이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서 소수의 남은 자 가운데 속해 있을 수만 있다면, 그러면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나는 너 때문에 정말 기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자녀의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를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엄마와 아빠의 시선을 느낄 때, 그때 자녀는 행복한 것입니다. 그렇듯이 나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해 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에서 우리의 행복은 익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 행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겠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대림절에 주님을 그토록 고대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19절에는 그때에 일어날 일이 묘사되고 있어요. 19절 보십시오.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너,
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시대 속에서 차별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쫓겨난 사람들입니다. 바벨론 포로에 잡혀온 유대인들도 바로 이 차별당하는 사람들, 쫓겨난 사람들, 거기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에 바벨론은 천하무적의 제국이었습니다. 때때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이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바벨론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 때가 있음을 말씀하고 계세요. 바벨론 제국의 위세가 여전히 기세등등하고 그 위세가 도무지 꺾이지 않을 것 같던 시대에 스바냐 선지자는 지금 오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마 스바냐 선지자의 이 선포를 듣는 사람들은 심정이 복잡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비현실적인 이 바벨론의 위세가 도무지 꺾이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기세등등할 것 같은데 언제 우리에게 기뻐할 날이 오겠어? 언제 우리가 소망을 회복할 수 있겠어? 스바냐 선지자의 말은 비현실적으로 들려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바벨론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오늘 스바냐 선지자의 이 선포가 여러분에게 현실적인 음성으로 들려오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스바냐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을 붙들고 오늘 현실의 파고를 넘어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거론한 사람들의 운명을 훗날 예수님도 똑같이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처형당하신 예수가 바로 저는 자였고 쫓겨난 자였고 수욕을 받는 자였습니다. 그 사실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었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날에 그리고 그때에 이런 상황을 정확하게 반전시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바로 이 진리의 희망을 두고 그 반전을 현실로 여기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기쁨은 철저하게 주 안에서라는 조건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의 이 말씀은 앞에 있는 1절의 말씀을 이해해야만 비로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 앞에 1절 빌립보서 4장 1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바울은 우리에게 주 안에 서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원문에서 이 말씀을 찾아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가 우리말 번역에는 빠져 있는 게 있어요. 원문에 보면 스테케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굳게 서라, 진실하게 서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 서는데 어떻게 서라는 겁니까? 굳게 서라는 겁니다. 진실하게 서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 안에 굳게 서는 것, 진실하게 서는 것, 그게 뭐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는 언급하지 않고 대신 다른 이야기 하나를 꺼내고 있어요. 5절 보십시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기 보면 바울이 관용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관용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토에피에이케스, 그래서 손해를 보거나 역경을 당하거나 그래도 동요하지 않고 평정을 유지하는 영적인 인내를 가리키는 거예요. 어떤 역경이 다가와도 어떤 손해를 볼지라도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평정을 유지하는 저력, 영적인 저력. 초대 기독교는 이런 관용을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특성으로 봤어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이 말씀은 이 관용을, 이 영적 저력을 교회의 정체성으로 삼아라. 그것이 바로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들의 결정적인 특징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 관용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기독교 신앙 자체를 모르고 있거나 혹은 세상의 삶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기독교 신앙의 중심으로 들어가면서 동시에 세상의 삶에 길들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긴장관계 또는 변증법적인 관계입니다. 신앙의 중심으로 들어오면 당연히 세상의 삶에 길들여지지 않게 될 것이고 세상의 삶에 길들여지지 않아야만 비로소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중심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에 따르면 이런 관용은 어떤 사람들에게 가능합니까? 주님의 오심을 믿는 사람들, 주님의 오심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관용을 말하면서 바로 이어서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렇게 덧붙이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그대로 연결되고 있습니까?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말씀에서 주는 헬라어로 퀴리오스라고 그래요. 사실 사도 바울 당시에 이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로마 신민이 황제를 가리킬 때만 사용하는 단어였습니다. 여기서 퀴리오스는 나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로마 신민들이 황제를 향해서 퀴리오스라고 부를 때 당신은 나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초대 기독교는 이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예수님에게만 붙였어요. 나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신 분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시다. 이 고백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가까우시니라라는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은 나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주님 오실 그날이 가까웠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 사도신경을 입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고백을 할 때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주님을 의식해야 되는 것이고 그 주님 앞에서 겸허하게 옷깃을 여며야 됩니다. 그런데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은 오늘 복음서의 말씀에서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라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와 그대로 연결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미 누가복음 3장 9절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얼마나 긴박감을 더해주는 표현입니까?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외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미 심판이 시작되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당시의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이 경고를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였겠습니까? 그들은 긴박성 속에서 이 경고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애절한 심정이 되어서 요한에게 물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들의 이 긴박하고 애절한 물음은 이 대림절을 지나면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가져야 되는 물음입니다. 이 물음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한 의지가 강하게 배어 있는 그런 물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을 때 요한의 대답은 아주 간명했습니다.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요한이 세리에게 대답해 준 것도 간단합니다.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군인들에게 한 대답도 간명합니다.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어찌 보면 굉장한 말씀인 것 같은데 사실은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이거 되게 상식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봉급으로 만족해라. 이거 굉장히 상식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당시의 사회가 상식적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상식 밖의 세상이었다는 겁니다. 너희는 상식 안으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상식적인 삶이라도 살아내라. 왜?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지금 회개해야 되고 지금 새로운 행동을 시작해야 됩니다. 지금 의복을 나눠야 됩니다. 지금 음식을 나누어야 됩니다. 지금 불의한 일을 중단해야 됩니다. 지금 주님을 향해 돌아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신실함을 회복할 때 그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고 반색하시면서 나는 너로 말미암아 정말 기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행복한 대림절을 보내고 가슴 설렌 성탄절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